어떤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설명할지를 주제 속에다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부터 한번 다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주의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그다지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베푸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이런 기적들은 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보다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사람들의 잘못 가는 길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에 하나님은 매우 열심이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3장까지가 창조와 타락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 곧 심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죄의 결과가 사망이요 심판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길게 66권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1장에서 3장으로 이게 먹지 말라. 그래서 먹어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는 걸로 그냥 성경을 끝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긴 66권이라는 두꺼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느냐.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풍성해서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기록한 곳을 보관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다 기록하고 보관할 자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66권이라는 책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안에 이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는 데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66권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죄지은 인간은 심판을 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법칙, 그 원칙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한다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충분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죄를 지은 결과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이 심판을 받은 것으로만 끝난다면 성경은 66권으로 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려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끝내 하나님의 그 부름에 사양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죠. 아마도 일하기 싫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부름에 답하고 싶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굳이 그를 설득해서 보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거부 앞에 서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를 보내게 되죠. 여기 있는 이 모세를 설득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를 설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그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설득을 하시죠.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설득하듯이 오늘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득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보다 설득을 하는 일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성경을 이해하고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설득함이 결코 놓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지 않은 믿음은 그 믿음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설득을 당하고 믿어야만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적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피해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설득당하고 주님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지 않고 막연하게 주님을 믿는지를 지금 이 마지막 종말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또 낙오되겠죠. 나는 그 부활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낙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홀로 승천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득돼서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주의 재림은 믿지 못합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에 당신은 재림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하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이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람이 정말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득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혹 그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언젠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두렵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모세를 설득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름과 거부에 대한 기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애굽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려 했지만 모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약속은 있지만 스스로 탈출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앞으로 성경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 한 장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성경 66권을 어떤 방향에서 쓸 것인가를 출애굽기 한 장에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과 같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의미에서 출애굽기가 구원을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여기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내려고 하지만 모세는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거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설득의 첫 번째 방법으로 뭘 했냐면 기적을 보여주시죠. 3절과 4절에 보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었더라 라는 기적을 보여주고 6절과 7절에 보면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치료가 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준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앞으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과 4절에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있는 이 기적은 애굽에서 내릴 재앙의 첫 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가기 전에. 그게 뭐였냐면은 지팡이, 그 다음에 문둥병,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성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보여줬던 이 재앙, 그러니까 기적, 지팡이 기적과 문둥병 기적, 짧게 설명해도 이해가 가시죠? 이 기적과 3번째 보여준 기적이 다른데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건 첫 번째부터 9번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애굽에서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이 나중은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걸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설명해 가고 있느냐면 9절에 보면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어 내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 피가 되리라 해서 처음 기적과 나중 기적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자연재앙이에요. 자연재앙. 그러나 이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이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재앙이지만 10번째 재앙은 뭐가 다르냐면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서 10번째 재앙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9가지 재앙은 전부 다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주시다 결국에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 당시에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통치했던 그 통치 방법은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가 뭔지 아시죠? 왕이 신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상에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북한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격화시키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며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참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함으로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셨냐면은 하나님이셨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들은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냐면 부활의 기적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인생에 사소한 기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기적과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소한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와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 그래서 기적은 모두 다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재앙은 일반 계시, 곧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려 했지만 나중 표적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의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인데 모세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하지만 그렇죠? 이 부활의 기적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는 것이 부활의 기적이거든요. 이걸 믿고 나가야 하는데 아직 모세에게는 그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절하죠. 나는 말이 능하지 못합니다. 내가 12절에서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망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13절에 보면 보내고자 하는 자를 손을 통해서 보내소서. 그렇게 계속 거절을 하니까 14절에 봐서는 화를 모세에게 발하여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오. 그래서 모세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며 책망하면서까지 모세를 계속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기적도 아니고 모세를 설득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설득하면서 보내려고 하느냐?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홀로 추진하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일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데 왜 사람을 불러 쓰시느냐? 또 거부하는 모세에게 일일이 깎아보니까 계속 대답해 주세요. 일일이 대답해 주시고 설득하는 일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놀라게 되지요. 왜 인간을 동원해서 쓰셔야 하는가? 왜 거부하는 인간을 일일이 대답하시며 설득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특성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고 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을 계속 교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해 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설득해야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설득하고 그 일에 납득하게 해서 그 일에 함께 참여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많은 숫자를 채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인간을 설득해서 함께 동력하려고 하는 것은 세운 계획을 홀로 집행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일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고 가기 위한 일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그 일을 할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세요. 그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게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있고, 그 참여하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는 더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많이 알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많이 알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늘 예기치 않는 환경에 부딪히게 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일방적인 상식적인 어떤 상식적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만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가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추진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인간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모든 일의 주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무엇을 배우고 알아가는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들이죠. 너희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은 아니죠. 누가 한 대를 때렸는데 내가 왜 한 대 더 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누가 심리를 동행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속성들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속성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왜 행복한가에 대한 이해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뒹굴어 살아가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속성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천국은 우리는 천국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해함이나 고통이 없는 완벽한 곳이지만 그러나 천국의 주인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봐도 언제나 늘 죄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의 조건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좋은 조건을 가진다고 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된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본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 때보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해하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줘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 나빠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다면 결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씩 로또 당첨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로또 당첨된 상상을 하면 이런 상상 속에 이런 생각,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순수한 마음들이 어디인가 모르게 도망가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합니까? 마음이 그때도 똑같았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뭔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아주 좋아지는 환경으로 내게 돈을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아마 나는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각오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 외부 조건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과제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서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애굽 병사들이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마르게 하여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노동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노동의 대가는커녕 억압받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애굽보다 더 좋은 조건을 주었고 미래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기적을 보고 혜택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적 조건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선택했느냐면 바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로 결정하셔서 그 내면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수긍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수많은 갈등과 선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대로 내버려 두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또 갈등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누구를 설득하듯이, 모세를 설득하듯이 말이죠. 이 설득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설득이 아니라 앞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것이고, 앞으로 신약에 믿는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도 설득이 필요하기에 성도들, 곧 신자의 인생에 고난과
고난과 이해와 갈등과 설득당함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설득하기 위해 찾아오셨고 지금 설득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바꾸고 계시는지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고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막대기는 무슨 막대기였습니까? 양치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막대기는 지난날 양을 쳤던 막대기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꾸어 가지게 된 것인데 이 말은 모세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설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뀔 때는 그 가치관이 바뀔 만큼 설득을 당하지 않고는 사람이 결코 가치관이 바뀌질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날 절망의 막대기만큼 바뀐 소망의 막대기를 들고 애굽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신자가 바뀐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양치는 막대기, 그것이 내 삶의 유익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양을 쳤던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게 될 때 이제는 지금까지는 의미 없는 짐승들을 찾는 막대기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막대기가 된 것처럼 지난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알았던 모든 실력과 능력들이 하나님을 향해 쓰여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죄의 병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사단에게 쓰여지는 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본인이 결정하는 일인데 딱 한 가지 문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시는지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 순으로 그 범위가 점점 넓혀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리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내 아들이요. 내 첫태생이라. 첫태생, 곧 이스라엘을 통해 앞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겠다는 말이 되는데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의 첫태생임을 주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태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앞으로 성경은 이 구두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그 다음 첫태생이니까 뭐지요? 그 다음 이방인들이 거기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갔다라고 1장 16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아까 여기 보니까 첫태생이요라고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을 첫태생이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첫태생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인이 풍성해졌고 결국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이 돌아올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그 구원의 길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결국 이 구도, 그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이 구도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수확하시는데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 이들은 여자와 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의 동정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라. 이 첫 열매는 이스라엘이죠.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는지라. 그들의 입에서 교라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첫 열매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첫 열매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어서 이방 성도들을 추수할 것이라고 12절과 13절에 보면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수고를 그치고 그 행위가 그들의 심판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께서 13장은 후 3년 반에 있을 환란이고 14장은 후 3년 반 환란 후에 일어날 일들을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추수를 하되 먼저 14만 4천 곧 유대인들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추수가 이어지는데 심판자들에 대한 추수가 14절에서 2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천사가 낫을 대어 추수를 거두며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지팔피리니 1600 스타디온에까지 퍼지더라. 이 추수는 무엇이냐면 이제 심판받을 자들을 추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는 이제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유대인을. 두 번째는 이방인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받을 자들을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와 설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심판받을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한 민족, 이스라엘 한 첫 열매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으로,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 동일한 구도를 출애굽 사건에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보호할 것입니다. 고센 땅에.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양육하는 그 광야, 곧 고센 땅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애굽 백성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바로의 군대,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마치 홍해에 수장한 것처럼 마지막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서 구원받고 나오게 되듯이 이 구도를 잘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접목을 하면 이 구도가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설득에 관한 이야기니까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맺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 구도가 있지요. 하나는 백성, 땅, 법이지요.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건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법을 어떻게 따르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어떤 마음으로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을 따라도 어떻게 따르게 되느냐 하면 억지로 따르게 되겠죠. 법을
주신 일을 믿지 못하면 또다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전히 그에게는 탐심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새롭게 도래될 하나님 나라는 충돌이 없고 갈등이 없는 정말 모든 것에 만족하는 나라입니다. 그 만족된 만족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필연적인 일입니다. 모세를 찾아와 설득하고 이해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육신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설득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의중과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설명하기에 앞서 첫 태생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 첫 태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설득당한 자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서 함께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지금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직 바뀌지 못한 가치관, 바뀌지 못한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응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뭘 요구하든지 아멘 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적용했던 대체 신학으로는 결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체 신학이 아니라 원래 복음이 전해주었던 그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